안 돼요. 안 돼요. 한 여인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조선 중종 12년 전라도 남원 깊은 산골 마을. 초가집 한 채에서 횃불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저 아이는 아무 죄도 없어요. 여인은 10살 난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놈을 당장 내쫓아야 해! 귀신이 씌었어! 마을에 역병이라도 돌면 어쩌려고! 사람들은 곡괭이와 몽둥이를 들고 아이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겨우 10살. 개똥이라 불리던 그 아이는 사흘 전만 해도 마을에서 가장 순박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그를 귀신 들린 아이라 부르며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어미, 배고파요. 개똥이는 보리죽 한 그릇을 받아들고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춘녀는 40이 넘었지만 50살은 되어 보였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이지요. 어서 먹거라. 오늘은 볼이라도 있으니 다행이구나. 개똥이네는 남원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김봉술은 남의 밭에서 머슴살이를 했고 어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느질로 푼돈을 벌었습니다. 개똥아,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 좀 해오너라. 겨울이 다가오는데 땔감이 모자라구나. 예, 어미. 개똥이는 낡은 지게를 지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10월의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아이의 옷은 얇아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무가 잘 마른 게 있을까? 개똥이는 산길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싸. 갑자기 풀숲이 흔들리더니 손목만 한 구렁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헉! 개똥이는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쓱! 구렁이는 번개처럼 아이의 발목을 물었습니다. 으악! 개똥이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구렁이는 아이를 한번 빤히 쳐다보더니 풀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살려주세요. 개똥이는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개똥이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빛이 사방을 감쌌고 그 빛 속에서 수많은 형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울부짖는 사람, 웃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태어나는 아이. 이게 뭐지? 개똥이는 정신을 잃기 직전 한 노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그 노인은 개똥이를 향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운명이 바뀌었느니라. 이제 너는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개똥이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개똥아! 개똥아!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버지 김봉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정신 차려라! 아버지는 산에서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찾아 나섰다가 쓰러져 있는 개똥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발목에 상처가. 이건 뱀에 물린 거야! 김봉술은 아들을 업고 허겁지겁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약방에 데려갔지만 약방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보통 뱀이 아니요. 독이 강하지는 않은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오. 일단 해독약을 먹이고 지켜봐야 하오. 개똥이는 사흘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붉은 빛, 노인, 운명. 어머니 춘녀는 밤낮으로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윽! 개똥이가 눈을 떴습니다. 개똥아, 정신이 드니? 어미, 전 괜찮아요.
개똥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똥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순간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어머니가 흰 머리가 된 채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개똥이 자신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헉! 개똥이는 깜짝 놀라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개똥아,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개똥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본 것이 꿈일까요? 아니면 그날 오후 개똥이는 마을을 걷다가 이웃집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개똥이 아니냐? 벌써 나았나? 예, 할아버님. 개똥이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순간 또다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루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상여가 마을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개똥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멀쩡한데. 왜 그러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똥이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날 밤 개똥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구렁이에게 물린 뒤로 사람을 볼 때마다 이상한 광경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큰일 났어. 김영감이 돌아가셨어. 개똥이가 어제 만났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신 것입니다. 뭐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어제 개똥이가 할아버님한테 아프냐고 물어봤다는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개똥이가 먼저 알았다는 거 아니야? 혹시?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개똥이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뱀에 물린 뒤로 이상해졌다더라. 귀신이 씌인 게 아닐까? 공포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개똥이네 집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저 아이를 내쫓아야 해. 마을에 재앙이 닥칠 거야. 춘녀는 아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예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춘녀, 우리도 어쩔 수 없소.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라오. 아이를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나시오. 이장님,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쫓아낼 것이오. 사람들은 돌아갔고 개똥이네 가족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아버지 김봉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을에서조차 쫓겨나야 했습니다. 여보, 어쩌면 좋아요. 춘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똥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이상한 능력 같은 걸 가져서. 아니란다. 개똥아, 내 잘못이 아니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김봉술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승복을 입은 노승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시주, 노승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습니다. 스님,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떠나려 하시는군요. 노승은 개똥이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구려. 예? 구렁이에게 물렸다지요. 김봉술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노승은 개똥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이야, 두려워 말거라. 내가 가진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니라. 축복이요? 아, 그렇다. 하늘이 너에게 특별한 눈을 준 것이다.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는 눈 말이다. 개똥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쫓겨나요. 아니다. 할아버지는 원래 그날 돌아가실 운명이었다. 내가 그걸 미리 본 것뿐이다. 너희 잘못이 아니란 말이다. 노승은 개똥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아직 내게 과분하구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큰 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승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지거라.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내 능력이 잠시 잠들 것이다. 부적이요? 아, 그렇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부적을 벗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내 진정한 운명이 시작되는 날이니라. 노승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북쪽으로 가거라. 지리산 자락에 천은사라는 절이 있다. 그곳에 가면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스님, 낭중지추라 했느니라. 주머니 속의 송곳은 반드시 뚫고 나온다. 이 아이는 언젠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노승은 그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김봉술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떠나야 할까요? 그래야 할 것 같소. 여기 있으면 아이만 고생할 거요. 그날 밤 개똥이네 가족은 짐을 챙겼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옷가지와 이불 몇 채뿐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세 식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개똥이는 고개를 돌려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개똥아, 가자.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짐을 지고 앞장섰습니다. 가족은 북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날씨는 점점 추워졌습니다. 사흘을 걸어 지리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산자락에서 천은사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천은사인가? 절은 아담했지만 고즈넉했습니다.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어 있었고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주지스님이 나와 물었습니다.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며칠 전 한 노승께서 이곳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지스님은 개똥이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아이로군요.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머물며 마음을 다스리라고. 감사합니다, 스님. 이렇게 해서 개똥이네 가족은 천은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절 뒤편에 작은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절의 밭일을 도왔고 어머니는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개똥이는 스님들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개똥이는 노승이 준 부적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신기하게도 부적을 지니고 있으면 더 이상 이상한 환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꿈을 꿨습니다. 붉은 빛이 사방을 감싸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노승이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부적을 벗어라. 그것이 내 운명이니라.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개똥이는 어느덧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10살 소년이었던 아이는 이제 훤칠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키는 8척이 넘었고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천은사에서 보낸 10년은 평화로웠습니다. 개똥이는 스님들에게 불경을 배웠고 글을 익혔습니다. 천자문을 떼고 사서삼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개똥이에게 큰 가르침을 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 천은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스님이었습니다. 70이 넘었지만 정정했고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개똥아, 오늘은 무엇을 배우고 싶으냐? 스님, 제가 가진 이 능력은 대체 무엇입니까? 개똥이는 항상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부적을 지니고 있어서 능력이 봉인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왜 자신에게 생긴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예지력이라 할 수 있느니라. 예지력이요? 그렇다. 미래를 보는 능력 말이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다. 가능성이요? 그렇다.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해안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옛날 옛적 중국에 관로라는 사람이 있었느니라. 그 역시 사람의 운명을 볼 줄 알았지. 하지만 그는 그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왜요? 운명을 안다는 것은 축복이자 저주이기 때문이니라. 어떤 사람의 미래가 불행하다는 것을 알면 내 마음은 괴로울 것이다. 반대로 행복하다는 것을 알면 질투할 수도 있지.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내 능력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정말 도와야 할 사람을 위해서만 써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 스님. 개똥이는 해안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개똥이는 이제 천은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절을 수리했습니다. 스님들은 개똥이를 아꼈고 마을 사람들도 개똥이를 좋아했습니다. 개똥이는 참 마음씨가 곱다니까. 그렇지. 저렇게 착한 아이가 어디 있겠어. 개똥이라는 이름도 이제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개똥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왜 이 능력을 가지게 된 걸까? 그리고 언제 이 부적을 벗어야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천은사에 큰 손님이 왔습니다. 주지스님 계십니까? 그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었고 옷 가끈을 차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지스님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남원부사로 새로 부임한 조강조라고 합니다. 아, 부사님이시군요. 어서 오십시오. 조강조는 유명한 개혁 관료였습니다. 조정에서도 청렴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고을에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역병이라니요? 예. 사람들이 갑자기 열이 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벌써 1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주지스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까? 의원들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에서 기도라도 드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물론입니다. 즉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조강조가 돌아간 뒤 절은 술렁였습니다. 역병이라니.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개똥이는 불안했습니다. 역병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쓸어버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개똥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역병.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개똥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뭔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부적 때문에 능력을 쓸 수 없었습니다. 개똥이는 품에서 부적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몸에 지니고 다녔던 부적이었습니다. 부적을 벗으면 내 능력이 돌아올까? 개똥이는 망설였습니다. 해안 스님은 때가 되면 벗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때일까요? 고민 끝에 개똥이는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개똥이는 부적을 벗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붉은 빛이 사방을 감쌌고 개똥이의 눈앞에 수많은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개똥이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능력이 일시에 폭발한 것입니다.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개똥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제 내 능력이 돌아왔구나. 개똥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 마을에 가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개똥이는 해안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가 마을에 다녀와도 될까요? 왜 그러느냐? 역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해안 스님은 개똥이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부적을 벗었구나. 예.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이니라. 해안 스님은 개똥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거라. 하지만 조심하거라. 내 능력은 강력하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다. 명심하겠습니다. 개똥이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갔고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개똥이는 역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임시 숙소로 갔습니다. 누구냐? 가까이 오지 마라.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은사에서 온 개똥이라고 합니다.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도와준다고? 넌 의원도 아닌데 무슨 수로? 개똥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역병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개똥이는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개똥이의 눈에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한 남자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남자가 열에 시달리며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이 문제구나. 개똥이는 재빨리 마을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우물을 들여다보니 물이 탁했습니다. 그리고 우물 바닥에 죽은 짐승 한 마리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원인이었어. 개똥이는 즉시 부사 조강조에게 알렸습니다. 부사님, 마을 우물이 오염되었습니다. 우물 바닥에 죽은 짐승이 있어서 물이 썩었습니다. 뭐라고? 조강조는 깜짝 놀라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확인한 뒤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우물을 청소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라. 우물은 즉시 청소되었고 깨끗한 샘물이 다시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역병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죽는 사람이 없었고 아픈 사람들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조강조는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마을을 구했네. 어떻게 우물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나? 개똥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조강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고맙네. 자네 덕분에 많은 목숨을 구했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개똥이가 절로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조강조가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나? 개똥이라고 합니다. 개똥이?
그런 훌륭한 일을 해놓고 개똥이라니. 앞으로는 다른 이름을 쓰는 게 어떨까? 다른 이름이요? 그래. 자네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었네. 그러니 천운이라는 이름은 어떨까? 하늘의 운명이라는 뜻일세. 개똥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천운. 그래, 천운. 좋은 이름 아닌가? 감사합니다, 부사님. 이렇게 해서 개똥이는 천운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운은 천은사로 돌아왔습니다. 해안 스님은 천운을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잘했구나, 천운아. 스님, 제 새 이름을 어떻게 아셨어요? 내 얼굴에 다 쓰여 있느니라. 해안 스님은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천운아, 이제 내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내 능력은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지만 또한 많은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세상에는 내 능력을 탐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능력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조심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천운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천은사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끔 마을에 내려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천운은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천운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천운의 명성은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천은사에 신통한 청년이 있다더라. 개똥이에서 천운이 되었다는 그 사람 말이냐? 그래. 미래를 볼 수 있다던데? 소문은 남원을 넘어 전라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운의 소문은 한양에까지 닿았습니다. 대결, 한양 궁궐, 영의정 윤원영은 보고를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전라도에 미래를 보는 자가 있다고? 예, 영의정 대감. 천운이라는 자인데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윤원영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허튼 소리다. 미래를 본다니 그런 게 어디 있나? 하지만 윤원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윤원영은 조정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부정과 비리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혹시 저자가 내 비리를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닐까? 윤원영은 측근을 불렀습니다. 전라도로 사람을 보내라. 천운이라는 자를 데려오도록. 예, 대감. 며칠 뒤 광군이 천은사에 도착했습니다. 천운이라는 자를 찾는다. 천운은 침착하게 나섰습니다. 제가 천운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영의정 윤원영 대감께서 부르신다. 즉시 한양으로 올라가야 한다. 천운은 해안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해안 스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거라, 천운아. 하지만 조심하거라. 권력자들은 위험하다. 명심하겠습니다. 천운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미,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천운아, 조심하거라. 어머니 춘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김봉술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이제 다 컸구나. 당당히 다녀오너라. 천운은 광군을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열흘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천운은 처음 보는 큰 도시에 놀랐습니다. 이곳이 한양이구나.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천운은 영의정 윤원영의 저택으로 끌려갔습니다. 들어가거라. 천운이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대청마루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상석에 윤원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천운이냐? 예, 대감. 윤원영은 천운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다던데 사실이냐? 천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재미있군. 그럼 내 미래를 한번 보거라.
천우는 윤원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천운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윤원영이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죄인의 옷을 입고 처참하게 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약을 받고 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우는 깜짝 놀라 눈을 감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보이지 않는 게냐? 천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감의 미래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뭐, 말해보거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다. 천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앞으로 큰 시련을 겪으실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예. 대감께서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순간 윤원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윤원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저주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대감. 저는 그저 본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본 것이라고? 허튼 소리. 내 놈은 사기꾼이다. 윤원영은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이놈을 끌어내라. 감옥에 가두어라. 예, 대감. 천우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관군들이 천운을 끌고 나갔습니다. 대감,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윤원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천우는 한양 의금부 감옥에 갇혔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감방이었습니다. 쥐들이 돌아다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천우는 후회했습니다. 해안 스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천우는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을 만났습니다. 너는 무슨 죄로 들어왔느냐?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영의정의 미래를 봤다는 죄입니다. 미래를 봤다고? 무슨 말인가? 천우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예, 어느 정도는. 노인은 천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내 미래를 한번 봐줄 수 있겠느냐? 천운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노인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곧 풀려나실 것입니다. 정말인가? 예. 며칠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네. 오랫동안 이곳에 갇혀 있었는데 정말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사흘 뒤 노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천운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소문은 감옥 안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천운이라는 자가 미래를 본다더라. 정말인가? 천운은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곧 풀려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천운이라는 자가 누구냐? 그는 40대 중반의 관리였습니다. 품계가 높아 보였습니다. 제가 천운입니다. 남자는 천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나는 사헌부 대사원 이준경이다. 대사원 나으리. 이준경은 조정에서 유명한 청렴 관리였습니다. 윤원영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지요. 내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게 사실이냐? 예, 나으리. 그럼 내 미래를 한번 봐보거라. 천우는 이준경을 바라봤습니다.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이준경이 암행어사가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탐관 오리들을 처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으리께서는 곧 암행어사가 되실 것입니다. 암행어사라고? 예. 그리고 많은 백성을 구하실 것입니다. 이준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준경은 비밀리에 암행어사로 임명된 상태였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천운이 알아맞힌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통한 능력이 있구나. 이준경은 천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천운아, 내가 물어볼 게 있다. 윤원영의 미래는 어떠하냐? 천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윤원영 대감은 결국 몰락할 것입니다. 몰락이라고? 예. 대감이 저지른 비리와 부정이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준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군. 이준경은 일어섰습니다. 천운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널 구해줄 것이다. 나으리. 이준경은 즉시 궁궐로 가서 임금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의금부에 억울하게 갇힌 자가 있습니다. 천운이라는 청년인데 아무 죄가 없습니다. 천운이라고? 예, 전하. 그는 다만 윤원영의 미래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중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석방시키도록 하라. 감사옵니다, 전하. 천운은 석방되었습니다. 감옥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자유다. 이준경이 다가왔습니다. 천운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감사합니다, 나으리. 하지만 조심하거라. 윤원영은 집요한 사람이다. 내가 자신의 몰락을 예언했다는 것을 알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천운은 한양을 떠나 전라도로 향했습니다. 열흘을 걸어 천은사에 도착했습니다. 천운아, 부모님이 달려나왔습니다. 어미 아버지. 천운은 부모님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걱정 많이 하셨지요? 그래.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해안 스님도 나왔습니다. 천운아, 고생했구나. 스님, 이제 한동안은 조용히 지내거라. 세상은 아직 내가 나서기에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스님. 천운은 다시 천은사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윤원영은 천운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감히 나를 저주한 놈을 풀어주다니. 윤원영은 자객을 보냈습니다. 천운이라는 놈을 찾아내서 죽여라. 예, 대감. 자객들이 천은사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천은사에 침입했습니다. 천운이라는 놈을 찾아라. 자객들은 절 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천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천운은 그날 밤 산속에서 수련 중이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소란스럽지? 천운은 소리를 듣고 절로 달려갔습니다. 자객들이 해안 스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천운이 어디 있느냐? 모른다. 나는 모른다. 해안 스님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천운은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천운입니다. 스님은 놔두시오. 자객들이 천운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천운은 필사적으로 피했지만 어깨에 칼을 맞았습니다. 으윽, 이놈을 죽여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른 하늘에 번개가 쳤습니다. 夸광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번개가 자객 한 명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으악. 자객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다른 자객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저건 하늘의 징벌이다. 도망쳐. 자객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천운은 해안 스님을 부축했습니다. 스님, 괜찮으세요? 걱정 말거라. 나는 괜찮다. 해안 스님은 피를 흘리며 웃었습니다. 천운아, 하늘이 너를 보호하고 있구나. 스님, 이제 내 운명이 완성될 때가 다가왔다. 두려워 말고 당당히 나아가거라. 해안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
하지만 해안 스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천우는 통곡했습니다. 스님, 스님. 해안 스님의 장례를 치른 뒤 천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어.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해. 천우는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노와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천우는 바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임금님을 뵙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누구냐 너는? 저는 전라도에서 온 천운입니다. 영의정 윤원영의 비리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천운의 외침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 관군들이 달려왔지만 천운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원영은 백성의 재물을 훔쳤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이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동을 들은 중종이 직접 나왔습니다. 저자는 누구냐? 전하, 저는 천운이라고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습니다. 중종은 천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보거라. 천운은 윤원영이 저지른 비리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자객을 보내 해안 스님을 죽인 일까지 말했습니다. 중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바로 그때 이준경이 나섰습니다. 전하, 신이 조사한 바로는 천운의 말이 사실입니다. 윤원영은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고 백성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중종은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원영을 당장 잡아들이도록 하라. 예, 전하. 윤원영은 체포되었습니다. 한때 조정을 주름잡던 영의정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윤원영은 신문을 받았고 모든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운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제3항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윤원영의 처형 이후 조정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중종은 천운을 불렀습니다. 천운, 내가 나라를 구했다. 무엇을 원하느냐? 전하, 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중종은 감동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게 벼슬을 내리겠다. 이제부터 너는 암행어사가 되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라. 감사옵니다, 전하. 천운은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20살 청년이 암행어사가 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천운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억울한 백성을 구했습니다. 그의 능력은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관리를 한눈에 알아봤고 억울한 죄인을 즉시 구해줬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운이 마패를 꺼내면 탐관오리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 죄를 낱낱이 아노라. 천운의 명성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하늘이 보낸 어사님이시다. 미래를 보는 어사님이라더라. 백성들은 천운을 존경했고 악인들은 천운을 두려워했습니다. 3년이 지난 뒤 천운은 고향인 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은사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천운아, 어미 아버지. 천운은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불효자식이 늦게 찾아뵙습니다. 아니다, 천운아. 내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자랑스럽다. 어머니 춘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는 개똥이라 불렸던 아들이 이제는 나라의 중요한 관리가 된 것입니다. 어미, 이제 편히 사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천운은 부모님을 위해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물을 드렸습니다. 천운아, 우리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아닙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천운은 천은사에도 찾아갔습니다. 해안 스님의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해안 스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우는 그 후로도 계속 암행어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중종은 천운을 사헌부 대사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천운, 내가 이 나라의 법과 정의를 지켜주길 바란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운은 대사원이 되어서도 청렴하고 공정하게 일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고 권세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천운을 하늘이 내린 관리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천운은 궁궐에서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그 노승은 10년 전 천운에게 부적을 주었던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오랜만이구나, 천운아. 스님, 어떻게 여기에? 노승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 운명이 완성되는 것을 보러 왔느니라. 제 운명이요? 그렇다. 내가 구렁이에게 물렸을 때 나는 내 미래를 봤다. 내가 이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스님. 아니다. 이것은 모두 내 노력의 결과다. 너는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했고 많은 사람을 구했다. 노승은 천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거라. 그것이 내 운명이니라. 노승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천운은 노승이 사라진 자리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내 능력은 사람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리라. 에필로그. 세월이 흘러 천운은 5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조정에서 가장 존경받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천운은 남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가 태어난 마을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쫓아냈던 그 마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천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개똥이? 아니, 이제는 천운 대감이시지. 마을 이장이 달려와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 그때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천운은 이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대감께서는 큰 인물이 되셨습니다. 저희 마을의 자랑입니다. 천운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랑이라. 한때는 귀신 들린 아이라고 했으면서. 하지만 천운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으니까요. 천운은 마을에 학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배움이 세상을 바꿉니다.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대감, 감사합니다. 천운은 부모님 무덤 앞에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편안하게 아들의 품에서. 어미, 아버지. 불효자가 찾아왔습니다. 천운은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부모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천운은 문득 구렁이에게 물렸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날부터 시작되었지. 만약 구렁이에게 물리지 않았다면 천운은 평범한 농부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천운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능력을 주셔서. 천운은 평생 자신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쓰지 않았고 재물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을 돕기 위해, 정의를 세우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운이 행복한 이유였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천운은 구렁이에게 물려 특별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 자체가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운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을 돕고 정의를 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천운처럼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능력을 남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